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중국에 선교를 나가셨다가 귀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그분을 알게 된 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사역을 했을 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그 철수 선교사님들이 대거 출석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한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 선교사님 제법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2층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여러 부분이 말씀도 잘 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교회에 가 있으니까 여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좋은 자리에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머물러 계시는가? 제가 한번 만나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자기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긴 한데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완주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많은 청년인데도 옮기지 않고 완주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완주하기로 했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무시겠어요? 아니면 떠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 내 마음 떠나고 싶은데 이곳에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있으라고 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요구들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룻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가 오거나 무리한 응답의 그 부르심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던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니까 마라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죠.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던 그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말은 이 나오미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는 증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룻에게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오미의 삶에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말은 추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할 때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주인과 하인들이 모여서 그냥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작한 그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거기서 주인과 하인들이 같이 자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타작을 하고 있는 이때가 룻과 자신에게 둘도 없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기는 보통 4월에서 5월 진행돼요. 처음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데 이게 약 2달간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했다고요? 2달 동안 일을 했다. 나오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룻을 설득하고 명령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원하죠. 그리고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획한 것은 룻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룻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결국 자기가 행복하겠죠. 네. 나오미는 룻을 설득하여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면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에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누르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이런 명령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4절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조금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을 룻에게 했던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언어의 이중적인 언어 의미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을 분명히 했죠. 처음 만났을 때. 자, 근데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단순하게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한 것은 앞서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함께 누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로 나오미는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룻이 이 의미를 알아차릴까 못 차렸을까? 제가 보기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차렸다? 나오미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했던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2달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했을 때 그날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2달 동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했다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룻이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룻이 보아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자신을 처음으로 위로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일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분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명령한 그 명령에
명령을 다 행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전 성경 관주 성경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관주라고 해놓고 몇 절로 우리를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룻이 나오미의 마음과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룻이 순종한 것은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른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현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이 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인식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식과 느낌과 감정과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계시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넘겨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룻이 무리한 욕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계시로 이해한 겁니다. 이 당시 룻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될 당시에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성경은 모세의 500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 룻의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만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그녀에게 요구한 일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야 될 텐데 이불도 걷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옷을 정갈하게 입고 목욕도 제기하고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그 여자처럼 다 준비하고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오늘 저녁에 누우면 그의 발치 이불 덮고 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너에게 모든 일을 다 해갈 일을 다 알려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뭐냐면 기업 부를 자의 욕을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일과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룻이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도 룻에게 이 일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룻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다이하지 못했을지 모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보아스의 이불 안에 들어가서 청혼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뭐냐면 보아스 또한 룻을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일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보아스가 보기에는 어린 딸처럼 생각하는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요구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 하죠.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네. 보통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적은 여자와 결혼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네. 지금도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이유를 대부분 이야기합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이 많았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실이 통렬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편견과 보는 일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발치에 이불을 덮은 룻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입는 형국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표현하는데 어떤 말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나오미는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무리 정당한 절차가 있을지라도 룻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날 걸 알았냐면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또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또한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2달 동안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과 룻이 보아스에게 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았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한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들레헴의 성읍의 사람들이 설령 네가 나를 택했을지라도 어떤 것을 아냐면 네가 그 일을 했을지라도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룻은 보아스가 돈이 없다고 해도 선택했을 것임을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룻의 부탁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보아스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13절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고 하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결정됐으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이야기 나눈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내 앞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했다 그러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룻에게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오지 못할지라도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아스는 룻과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시어머니에게 줄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행동의 의미를 봤을 때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3장 18절에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 18절을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뜻을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을 선택했던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기에게 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령 나에게 오지 못할지라도 설령 나와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다. 여기서 머물러.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빚을 좀 갚으라고 군대에 있을 때 퇴직금에서 좀 돈을 드렸더니 뭐냐면 이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들은 빚을 좀 갚으라고 돈을 줬는데 아버지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걸 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을 때 이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어린 내가 젊은 자를 찾지 않고 나이 많은 저 사람을 찾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돈 많은 남자를 찾아가서 분명히 볼 것이다. 이걸 이해 못하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은 자를 취한 여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반드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 여자를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독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바치죠.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수명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리히트 포드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어떤 전도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서부 아프리카 다커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었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리트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일했다는데 그러면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요? 아, 딱 2명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10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 2사람밖에 구하지 못할 거면 왜 거기 있었냐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놀란 듯 이렇게 아니 이상하네? 왜 그렇게 묻지? 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곳에 있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포드 목사님이 공항에서의 그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었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됐다는 그 선교사님의 대답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위한 요구를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룻과 보아스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주면 안 돼요. 보아스와 또한 룻을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으신 길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아마 앞에 말이 생략된 거예요. 어머니 말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